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또 국방과 안보의 문제도 그렇고 이래저래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힘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네, 청년들은 많이들 하는 얘기일 텐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 근데 다솔이는 이미 성취했네요. 포기할 필요가 없네요. 네. 하여튼 세 가지를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두 개를 더 포기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5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개 추가된 게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에서 내 집 마련, 집 문제랑 인간관계. 돈도 없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아예 단절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술족, 혼밥족 이런 거 생기잖아요. 혼자 술 먹고 혼자, 우리는 혼술족은 없겠네요. 혼자 밥 먹고 이런 거. 근데 이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또 힘들어지니까 또 두 개를 또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7포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뭐를 더 포기할까? 이 5가지에서 두 개 추가된 게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다. 이제 지금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실제로도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 만족도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에요. 꼴등. 48개 국가 중에서 47등이니까 이건 꼴등이나 마찬가지죠. 진짜 불쌍한 애들이에요. 쟤네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죽어라 공부하고 그렇다고 성적도 안 오르고 힘들게 대학 가봐야 졸업하면 할 일도 없고 이게 뭡니까 나라가. 진짜 힘든 세상을 살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취업하기 힘들고 맨날 이렇게 잘릴까 걱정하고. 그래서 등장한 말이 뭐예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헬조선. 근데 이건 진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실 이 말이 좀 북한에 써야 될 말이잖아요. 저기야말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인민민주. 그러니까 거기가 조선이고 저기가 생지옥이니까 거기에다가 헬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헬조선이라는 이런 자조적인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만큼 살기 힘들고 꿈과 희망이 없는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믿음의 백성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조금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길들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를 성경의 시대 구분상 어느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사시대에 태어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후계자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사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일어나서 민족을 이렇게 이끌었거든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죠.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사사가 없을 때는 옆에 나라가 공격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기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힘이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도 귀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역사가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둔감해지고 연약해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당시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아닌가요? 지금은 인터넷만 열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을 찾아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좋은 교회 찾아서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오흥일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은 아닐지라도 말씀은 바르니까 잘 들으시면 복이 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민망하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말씀의 홍수 시대. 말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희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는 물이 많아서 나는 게 홍수잖아요. 그런데 홍수 났을 때 가장 없는 거,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깨끗한 생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교회도 많고 설교도 많고 성경책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없어서 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못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북한은 지금 성경책이 없어서 막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막 몇 자 베껴가지고 그거 암송하고 막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지하교회에서. 뭐 겉에 교회도 없지만 성경도 없고 거기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믿는 분 한 분당 집에 가면 성경이 최소한 서너 권씩은 있지 않을까요? 옛날 성경, 지금 성경, 쉬운 성경, 뭐 영어 성경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 보면 10권이 한 2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버려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혹시 교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성경책은 많지만 성경을 펴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는 많지만 저렇게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교훈으로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순종과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넘쳐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생수와 같은 말씀은 희귀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떤 시대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본의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왕이 없다는 말은 어떤 그 시대적으로 왕정체제가 아니라는 의미를 일단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왕정체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고 법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왕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 그 왕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왕관을 쓴 왕은 없지만 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전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타락하고 방종하고 네로 같은 놈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가 쉬우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눈치 보니까 난 1번인데 차마 말을 못하겠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면 다 잘못된 길로 가기 너무 쉬워요. 방종하고 타락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면 어떤 시대가 돌아오느냐? 사사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 사사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돼서 살면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의 시대가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행복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는 시대, 사사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있지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말씀의 기준이 내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론은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없다면 사사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그러면 진짜 왕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왕으로 역사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 법을 미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고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복받고 제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왕이 돼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더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고요. 법을 가지고 살아야 법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야만 정돈된 인생, 발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말씀 훈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믿음 말씀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사시대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말씀 훈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분이 계시고 말씀 훈련에 동참하셔서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분 안 하셨어요. 마음으로 하신 줄로 믿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사무엘이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사무엘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훌륭하고 올바른 제사장이 되기가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타락한 나쁜 제사장이 되기가 더 쉬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죠? 2번이 훨씬 쉽죠? 타락한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누구한테 제사장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말씀 안 듣고 나이도 많고 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좀 둔감해가지고 버림받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한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 영적인 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사장의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그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쁘길래 아주 나쁜 놈이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자기가 막 삼지창 갔다가 먼저 고기 꺼내가고 막 예배 방해하고 막 제사장인데도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또 정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하고 막 이렇게 간음을 하는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제사장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 지금 현역에서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직속 상가, 직속 선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한 다리 위 선배 아니에요? 군대 가도 한 기수가 제일 무섭고 학교 가도 한 학년 바르기가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범을 보여주는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악한 일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죠. 보고 듣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죠?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재를 양성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스승을 찾고 좋은 환경을 찾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환경이 좋고 스승이 좋아야 잘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맹자 어머니는 3번씩 이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사무엘은요, 부족한 스승을 만났어요. 주변 살아가는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보고 듣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배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잠자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렇게 막 잠자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근처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훈련받고 성전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서 잤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2절 말씀에 자기 처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나와요. 엘리는 자기 처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성전 가까이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더 가까이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잠자는 위치는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이 의도하는, 보여주고자 의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 성전 가까이, 말씀 가까이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가까이, 하나님 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 가까이 하는 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만약에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서 안 자고 엘리 제사장이랑 같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뭐 자기 그 처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랑 같이 잠을 자고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분명히 나쁜 거 보고 배웠을 거예요. 뭘 들었을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너 막 이러면서 막 시키면 그거 안 하겠어요? 뭐 해야지 뭐 안 맞으려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성전에서 아마 혼자 자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악한 것들, 나쁜 소식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안 좋은 사건도 많고,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맨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사람 보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뭐 좋은 건 따라 하셔야죠.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닮으셔야죠. 근데 잘못된 거, 이런 건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걸 더 잘 배웁니까? 나쁜 걸 더 잘 배웁니까? 나쁜 걸 더 잘 배우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쁜 걸 더 잘 배워요. 근데 나쁜 걸 배우면서도 그게 나쁜 건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김 집사 때문에 속상하네, 뭐 이 집사 때문에 뭐 교회 나가기 싫으네, 오 목사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한테 꼭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중하게. 니는 잘하니? 이렇게. 니나 잘하세요. 다 우리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왜 힘들어하세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네.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 눈을 바라봐 막 그러잖아요.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꼭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읽으셔야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누구 때문에 문제고 뭐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런 안 되고 뭐 그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꼭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지금 저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불평하실까요?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 대시면서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실까요? 그죠? 그렇진 않을 거죠? 네, 그렇진 않아요. 우린 알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산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예수 닮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뭔가 내 부족함, 내 죄, 내 불순종, 내 믿음 없음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결국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의 시간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핑계대거나 이렇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아멘. 아멘.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사명도 감당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고 편할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다 해결하고 시간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으로 이겨내야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취미생활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뭐 동호회, 뭐 클럽 활동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거룩하고 품위 있는 뭐 이렇게 종교생활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왜 나오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 힘든 세상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보려고 믿는 게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를 이기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도우시겠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왜 딴 데 가서 자기 힘으로 세상 힘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시편 2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주님을 우러러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드세요. 하나님이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은혜 허락해 주실 거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마시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거룩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배에 있는 여호와의 전당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밤새도록 등대를 켜놓거든요. 촛불을 켜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 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말은 밤중이란 얘기예요. 깊은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믿음도 없고 우리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착하고 효도도 잘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녀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엄친아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좋죠. 그게 첫째든 둘째든 행복하고 뭐 더 해주고 싶고 막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 이놈은 왼수예요, 왼수. 말도 안 들어 처먹고 공부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나가서 누구 두들겨 패기나 하고 이런 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쩝쩝이죠. 네. 내가 저놈 새끼를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나, 배 아파서 왜 낳나, 뭐 별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생각도 뭐 때로는 뭐 화나면 나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걔가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그놈의 새끼 꼴 안 봐서 좋다. 이런 부모 있어요? 없죠. 없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야 이제 신령 누구 채증이 내려간다 그러면서 그놈 아이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겠다 뭐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놈을 꺼내야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걔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올바른 이렇게 복되게 만들고 살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불순종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대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